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시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니터 앞에 있는 분들, 또 여기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 다 같이 두 손을 흔들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유은성 전도사님이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를 비롯해서 정말 주옥 같은 찬양을 많이 만드신 우리 전도사님인데,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참 이렇게 감동이 된 건, 사역자로서 많이 활동하던 분인데 저희 교회 새가족 과정까지 다 끝내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활절 이후에 목요 찬양 예배도 시작이 되고 또 하는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과 많은 또 이렇게 만남이 있을 것도 같고, 또 귀한 사역을 잘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하고 이란전 축구가 있었어요. 전 깜짝 놀랐는데 그 스테디움에 한 6만 4천 명 정도가 관람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함께 이제 모여서 또 이제 코로나를 이기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3주 후에 우리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텐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예배의 영성, 우리들의 신앙을 좀 회복하며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함께 예배할 날들 우리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우리 변화산 22-1차 변화산을 지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개근을 한 분들에게는 제가 좋은 텀블러를 좀 만들어 선물하겠다. 근데 이유는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이 캠페인에 참여해서 일회용을 교회에서 더 이상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텀블러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랬어요. 두 종류로 만들었고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십자가의 주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 두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 거 아시죠? 모르면 그냥 아신다 그러세요. 네, 이거 꽤 좋은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이 주기도문을 들고 다니시면서 일회용을 쓰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동산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받아가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여의치 않은 분들은 파구스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변화산에 참석한 개근한 분들에게는 뭐 이게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텀블러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변화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냥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원가로 우리가 만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만나 교인들 앞으로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일회용 쓰지 않고 환경에 우리들이 앞장서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4월 1일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초하루 새벽 예배로 드렸었는데, 이제 낮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일 10시에 통독 기도회로 모이게 되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대할 일, 부활절 지나고 나면 이제 목요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전에 찬양으로 뜨거웠던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찬양 예배고, 이 찬양매는 우리 만나 교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찬양 예배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찬양팀들도 같이 대한민국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성을 한번 살리는 그런 찬양 예배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또 찬양 예배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더 안 해도 잘 하실 수 있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초대, 부르심, 그리고 지난주에는 도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네 번째 예수의 길에 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우리들의 삶의 대가는 무엇인가? 너희 십자가
십자가를 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역시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come이라는 말은 together라고 하는 의미고, passion, passio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고, 이 책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리즈를,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한 번에 한 사람, 이런 제목의 책인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긍휼이라는 말과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동정심을 가진다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동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긍휼은 동정심 플러스 그래서, 이것이 긍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의미 있게 보았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렘브란트 굉장히 좋아하고, 렘브란트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늘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렘브란트의 특징은 명암, 빛과 어두움을 가지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이렇게 바다의 풍랑이는 저 그림은 렘브란트에게 있어서 조금 이례적인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좀 찾아서 보시면 좋겠는데, 풍랑이는 바다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별로 어렵지 않은 거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 이외에 13명이 저 안에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자기의 신앙을 저 그림을 통해서 대입해보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모습을 저기에 들여다 놓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의 한쪽은 어두움이고 한쪽은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에 늘 풍랑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들이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겠죠. 자,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인생에는 늘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겠는가? 자,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신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멍에를 메고 나오래요. 그런데 멍에를 메고 나오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주님의 멍에를 메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사순절을 지나가며 예수의 길에서다, 예수님의 길에 우리들이 서 있는데 이 부르심은 단순한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쉼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멍에와 짐을 다 버려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지고 예수의 길에 서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들이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셨다, 이런 의미, 컴패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인성 과부의 장래 행렬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과부의 슬픔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 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짜여진 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관은 아마도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바로 이 시신을 가져다가 동굴에 넣을 거니까 아마 어떤 들것에 실었든지 그 정도의 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신에 손을 대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살리신 기적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표식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 가정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예배를 지금 이제 드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딸 하나 잘 키워서 로스쿨을 나오고 또 이제 로펌에 취직을 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딸이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세상을 떠난 딸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대요. 나와 있으면 너무 울 것 같아서 몇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 때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냥 동산지기 권사님이 자신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동산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내 아픔을,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것이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잘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이 눈을 뜨면서 접하는 이 세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어떤 것들인가요? 그리고 우리들이 신문, 뉴스를 통해 접하는 일들은 그렇게 유쾌한 소식들이 아니라 커다란 사건들, 문제들을 우리들이 늘 접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 원고를 쓰던 때가 1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접한 뉴스는 어떤 뉴스였냐면 저 한강변에서 이렇게 술을 먹고 실종된 한 의대생의 이야기, 또 그날 코로나가 막 이렇게 심해지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원고를 제가 다시 보면서 정리하던 때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가? 동해안에 산불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주변에는 우리들이 원하는 좋은 소식들보다는 그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하는 김병삼 목사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거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이 정말 사치스럽게 들릴 정도로 우리들 주변에는 정말 분노와 불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뭐 동해안의 산불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 매너 없이 주차해 놓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또 시내에 나가려고 하면 그 막히는 교통 체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들이 만나는 정말 매너 없는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참 힘들어하는 거죠. 요즘은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참 보편화되어 있어서 우리들 주변에,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공황장애나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참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또 수면장애까지 다 겪게 하신 거예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 일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나를 직접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아요? 참 이 문제라는 놈이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손님 같아요. 문제 하나 지나가면 또 똑똑 두들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훅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 이게 끊이지 않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굿 뉴스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 찌르는 가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놈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겪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커다란 십자가보다는 사실은 우리들 주변에 찾아오고 있는 이 소소한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의 길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라와, 내 길에 너희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놓고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래요. 내 십자가 메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과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길에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의 신비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짐과 우리의 십자가와 우리의 고뇌를 없애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을 그분의 것과 그분의 십자가와 연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제가 모티브를 얻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잇대도록, 그 십자가를 연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책에 나오는 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초대는 아마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심오한 차원의 부름일 것이다. 긍휼이란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것 플러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고난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십자가의 고통을 찾아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고통,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고통을 우리들이 찾을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에서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우리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문제와 거대한 십자가가 아니라 삶의 거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목사로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뭔가 소홀한 일이 생각이 났을 때 저에게 제일 큰 십자가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질 때예요. 그때 이것이 나에게 십자가고 이것이 나에게 힘겨워도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식의 문제로 버겁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이 나의 문제임을 알고 그 문제 속에 우리들이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정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고 예수의 길에 이 문제를 안고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애써 찾아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 고통을 우리들이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참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용기. 그렇구나, 이게 내 십자가구나, 이게 내 고통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구나. 우리들의 문제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목회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힘든 부분, 큰 아픔을 당한 성도들에게 그 아픔을 빨리 이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의연해야죠, 견뎌야죠, 이겨야죠.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들이 그 고통을 빨리 잊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풍습에, 옛날 풍습에 3년상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3년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슬픔을 이기려면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한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방관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우리들이 직시하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 아픔이 내 삶의 일부이구나, 이것이 내 고통이구나, 이것이 내 십자가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헬리나 웨는 이런 말을 해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래도 내 몫이니 받아들일 것이다. 고통을 계속 무시하다가는 삶의 기쁨마저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길에 서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잇대어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수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네 멍에를 나에게 가져오고 내 멍에를 내가 함께 매자. 그 예수의 길에 이 책에서 헬리나 웨인이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눈길은 상처에 머물지 않고 사랑의 대상에 머문다. 이 말도 참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참 사랑 안에 있으면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강권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헬리나 웨는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글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몸이 아픕니다. 이 고통을 의사가 왜 해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몸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흔이 있습니다. 주님의 상처 속에 제 상처도 있음을 보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상처 때문에 원망과 분노와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상처 덕분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눈뜨게 해주세요. 제 전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고뇌와 고통까지 다 가져왔으니 제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짐이 주님의 짐이 되는 이 경험이 저를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주님의 짐과 연결이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돼요.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초월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래요. 우리들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과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우울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고난을 살아내셨으니 그분 앞으로 이 모든 고난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을 초월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표현이 참 좋습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니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뱃속에 가지고 두려워할 때 천사가 말해요.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가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 가운데서 풍랑이 이는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죠. 3번을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2번째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째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제가 많이 넘어지고 연약했던 제 모습을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어쩌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갈 수도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는 네가 원하는 곳을 갔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갈 수도 있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내가 고통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옮기시는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자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들이 있는 자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죠. 가끔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아픈 자식을 평생 돌보며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봐요. 아니,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돼서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을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봐요. 그때 우리들은 참 두렵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나에게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헨리 나우엔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듭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녀를 돌보고, 그렇게 힘들게 배우자를 돌보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돌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랑 가운데 있지 않다면 두려움이 우리들을 엄습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그 멍에를 내가 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용기 있게 질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무서워요. 어떻게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견디고 살아갈까?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큰 도전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일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으나 사랑 안에서 그 일을 보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잇대게 하실 때에 지금까지 보는 그러한 짐과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일이에요.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내고 이겨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지켜내고 이겨냈구나. 그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와 잇대어 살아가도록 하셨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 주변에는 죽음을 지키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병이 깊은 자녀들을 평생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세요? 우리가 그 사랑 밖에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칠까봐 두렵기까지 해요. 하나님, 저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감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 두려움과 고통보다는 함께 있는 그 기쁨이 저에게, 그 기쁨이 그 슬픔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잊고 사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참 많이 잊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더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아버지가 그 주를 자르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아무도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참 능력을 주었던 그 신앙, 십자가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삶에도 어쩌면 저런 일이 있을지 몰라. 어쩌면 너희들의 인생에도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힘든 일들이 너희에게 찾아올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용기가 뭐예요? 그거 너에게 주신 일이야. 그리고 그거 네가 사랑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두려워하지 마. 너의 짐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지난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를 우리들이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몇 차례 나누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 내가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 부르심 때문에 부르셨구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우리들의 십자가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의 십자가와 잇대어 주님의 길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 가운데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